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또 긍휼, 자비, 섬김,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헌신이라는 말은 좀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가져다 주는, 또 부담스러운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헌신에 대한 오해가 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을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전도사 같은 그런 말씀 사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들이 있지만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죽을 때까지 헌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헌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준에 이를 날이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그것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날은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런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어야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일부 예배 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 자 이만하면 나는 이제 헌신할 만한 자격도 있고 헌신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모르는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찬송가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헌신을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구나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된 기존 신자나 성숙한 신앙인이든 아니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오해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헌신을 좀 뭔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헌금 가운데서 가장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돼서도 여전히 좀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헌금이 11조예요.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있는데, 이걸 그냥 11조로 헌금을 탁 내버리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뒤지지는 않을까. 특히 한국의 고3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생각은요,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지금은 고3이니까 공부에 전념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대학 진학에 실패하는 겁니다. 헌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헌신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구원받으면 됐지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항상 주의를 시키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라고 조롱하느냐면 네가 전도사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게 되면, 헌신을 강조받거나 부담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생각하게 되면 헌신이 괜히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위한 헌신은 아주 희생적입니다. 대부분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면서 들어간 이 돈들을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주저하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헌신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 앞부분을 흔히 교리편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실천편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뭉치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입니다.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하라, 이러이러함으로 헌신해라. 근데 앞에 이러이러함으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의 강사 목사님이 한 5일 동안 세미나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오전 내내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석한 사람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전도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로 간주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일 동안 오전 내내 강의한 내용이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그동안 제가 목사로서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수없이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인도하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맨 처음에 교환을 이렇게 프린트 인쇄물을 봤을 때 이건 그동안 수없이 강의했던 또 설교했던 내용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토픽들이 전부 복음이잖아요. 그 한 주간 강의를 들으면서 전 등이 오싹해질 정도의 전율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바울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얻는 것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자기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오리지널 랭귀지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 시장통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그 죄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은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도덕적인, 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좀 더 윤리적인 인간, 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운명이 바뀐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비상해도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운명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입시철이 되면, 선거철이 되면 왜 사람들이 돈보따리 들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차이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차이라고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성격 차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결혼을 깰 때 헤어지면서 핑계를 대는 게 뭡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세대하고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누구 찍어라 그러면 자식들도 다 따라 찍었지만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밥상머리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크게 논쟁이 벌어지고요. 세대 차이가 아주 심각해요. 빈부 차이, 뭐 인종 차이. 근데 이런 차이들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지만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차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저는 치약을 짜면요, 아래부터 이렇게 차고 이렇게 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꼭 가운데를 꾹 눌러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래부터 이렇게 짜던 이런 제 성격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가운데 꾹 누르지 마시고 아래부터 차곡차곡 좀 짜주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말은 대답해 놓고는 계속 가운데 꾹꾹 누르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 성격 차이, 성격이에요. 일부러 저한테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 가운데 눌러서 쓰나 밑에 차곡차곡 이렇게 짜 올라가나 결국은 끝에 가니까 칫솔을 손잡이로 쫙 밀어서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상대편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빈부 차이라고 하는 것, 이 빈부 차이가 심해지지 않도록 사회 보장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여 살리잖아요. 호주는 이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극복이 안 되는 차이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차이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차이예요. 예수가 없으면 누구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그 변화를, 또 이렇게 달라진 것, 이렇게 바뀐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수학적 질문으로 반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운명이 바뀐 존재야.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후줄그레하게 보여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바른 헌신이든 이해를 위해서 먼저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왜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시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헌신이 요구됩니까? 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돈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돈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요,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합니다. 타락한 삶에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바람 피우지 못합니다. 술, 마약 모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돈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때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직업관도 마찬가지, 직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연봉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적인 리스펙트가 있는 직업으로 보통 의사와 변호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변호사가 그 직업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분쟁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의대생을 증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물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 이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파업이라는 집단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이들의 집단 행동에 동조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집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며칠째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제도,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제네바 선언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 집단이 환자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 자신들의 밥그릇이 우선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헌신해야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차지한 높은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그 사사들 중에서 삼손을 다 잘 아시죠. 뭐 그렇게 훌륭한 사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삼손의 때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은 보통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모집해서 이렇게 싸우고 했습니다만은, 삼손은 자기 혼자 싸워요. 주로 이렇게 다니다가 혼자 싸우곤 했는데, 한 번은 블레셋 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둘러보니까 땅바닥에 나귀 턱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귀 턱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나귀 턱뼈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쓰레기지만, 그것이 삼손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을 때 1000명을 죽이는 가공할 무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되었지만 뭐 음식을 사다가 공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소년에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같아요. 근데 입에 탁 털어 넣으면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 들어졌을 때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치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전부 다 한 소년의 한 도시락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들여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참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치는 내 주머니에, 내가 얼마나 내 주머니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려면, 참된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내 열심, 내 생각, 내 신념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뭐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불의한 통치자, 무능력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엉망이듯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타락한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합니까? 남에 대한 원망, 미움, 증오심, 시기심, 질투, 이런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니까 항상 내 삶에 안정이 없고, 영적인 안정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참 육체 욕심을 따라 사니까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인생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느냐,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머리카락이 얼마인지 세실 수 있습니까? 저는 남들보다 머리카락 수가 현저하게 적지만 제 머리카락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목사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참 많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헌신에서 중요한 것,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은 황금 만능주의 가치관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질기고 뿌리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100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요새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 문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줄기차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사사기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 두들겨 맞고, 그러고 이제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왜 이렇게 줄기차게 두들겨 맞으면서 1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 결국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받아들였던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바알은 비바람 구름을 주관했던 농업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을 주관했던 여신이에요. 그 시대 산업이라고는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 다입니다. 요즘처럼 산업이 다양화됐던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얻어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전부 경제의 문제예요. 잘 살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앞선 그런 농업기술, 목축업을 보면서, 아, 우리도 잘 살려면 저들처럼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황금 만주의 가치관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의 풍조는 향락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풍조예요. 항상 이런 풍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편리를 추구하는, 가면 갈수록 그래. 신앙생활도 자꾸 편리를 추구하는,
대교회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마치 면죄를 받는 것처럼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건 거리가 멀어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덧없이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